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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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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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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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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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창조주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간구. 참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죠.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구했는지, 성경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신 이 기도 제목대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문대로 믿어져요. 아멘. 결국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로고스의 그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고 지속적으로 집중 기도하다 보면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왕국을 확장시키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처녀 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만 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확신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지금도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믿음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여행계를 드셨어요. 여행계를 드셔서 드디어 여행날이 됐는데 하필이면 7월 초 장마 기간에 울릉도에 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돌아오셔야 되는 날이에요. 물론 제가 울릉도가 얼마나 먼지 잘 몰랐고 저희 고향 김제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오는 날에 저희 지역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저녁이 돼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얼마나 염려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 그 염려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막 지옥처럼 느껴지더라고. 왜 그래요? 믿음의 은사가 덜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께 모든 것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니까. 또 안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을, 또 선명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왜 복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깊은 소통이 된다면 그 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늘 회귀 본능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죄성, 육신이 죽기 전까지 또는 영생의 몸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우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무엇을 해라, 이런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며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믿는 대상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천만천군 천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한 무당일수록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용을 써가면서 땀을 비질비질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 쓰면서 간절히 기도로 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탤런트 미스터 박, 미세스 오, 알겠죠? 뭐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탤런트 미스터 박이 그동안에 많이 시달렸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부정확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악령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신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림굿을 받았어요. 탤런트가 그래서 박수 무당이 됐네요. 이 얼마나 용하면 탤런트를 붙여줬을까요? 그 신엄마가 얼마나 용하면, 얼굴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하여간 귀신을 너무나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많이 눌림을 당하는데 진짜들은 그럴싸하게 좋은 걸로 포장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 불못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당들도 악령들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 시대니까 용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 지역 왔다 갔다 하지만 용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용하면 벌써 유튜브에 뜨거든. 하여간 용한 사람들을 꺾어내는 것이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요새는 유튜브에 자기 번호를 다 띄워요. 그래서 그 번호 내가 따가지고 저장시켜가지고 카톡을 확인 안 하네? 문자로 또 보내는 거지. 문자로 뭘 보낼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 신을 섬기시는군요. 이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창조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어요. 강력한 참 왕권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왕권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왕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라고 표현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 제대로 보는 사람은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제대로 된 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저것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심리도 파악해요. 저 그리스도가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왜? 진리의 길은, 복된 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어느 때에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더 귀한 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바울이 간구했는지 알아가 봅시다.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대한 메시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3장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14절에서 21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질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 내용 다 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 그런 기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 너무 열중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면 생각만 해도 열려져요. 할렐루야. 이 비법을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그 내용은요 제 기도 제목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통이 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더 놀랍고 특별한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열중하고 있는 그 일에서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신묘막측한 역사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실에 당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jeremiah 33:3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능성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대한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럼 과연 그 목적대로 순종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뭡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야.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복종은 뭐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성경에서는 복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종으로 하고 싶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열려져요. 기도하면 은사가 주어진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몇 년간 주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몸의 바이오 리듬이 거기에 맞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속적으로 7시간 이상은 못 자겠더라고. 도중에 깨요. 꼭 도중에 깨더라고. 그래서 도중에 깨서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새벽 기도하고 눈을 좀 더 붙이자. 그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주일과 월요일은 이제 개인 기도 제목 집중 기도 시간으로 가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날은 공동체 기도 제목 한 30분 하고 개인 기도 제목 하는데 메시지 준비하고 또 뭐 띄우고 이거 할 때도 중요하지만 저도 저의 그 개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눈 감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은 그렇게 개인 기도 제목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이제 시도했어요. 그런데 컨디션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이 얼마나 부으시는지 오르간 소리가 막 빵빵빵빵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딴 때보다도 훨씬.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누려야 돼요. 찬송이 누려진다.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체험되어지고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누려진다. 그러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이 돼야만 누려져야만 정신문제와 육신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에요. 그 원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정리하는데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나 이런 구절 또 처음 발견했잖아요. 족속도 족속인데 하늘에 있는 각 족속,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은 제가 처음 발견했어. 자, 1번의 A,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heaven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계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상,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천국에 존재하잖아요. heaven에 존재하잖아요. 이 우라노스를 또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으로 갑시다. 4장 2절과 4절, Revelation. (4장 2절로 4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이해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늘에 있는 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그 주변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각 족속은 누구예요? 이미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당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두 사람도 영생의 몸으로 이미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낙원에 영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몸이 존재해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몸으로 지금 부활된 상태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천사들도 누릴 수 없어요. Angels never enjoy this eternal body. 우리만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존귀한 특권이에요? 이 특권 놓치지 마세요. 좋은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더 귀한 복이에요. 24장로들은 그 영생의 몸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한 말씀이죠? 참 복받은 인생들이다. 저는요, 에녹이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담의 6대 손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부럽고 엘리야가 그렇게 부러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세를 살고 있는 게 복이라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 예수 때문에 감옥 들어가서 쇠고랑을 찾는데 구차히 이 쇠고랑을 풀려고 애를 쓰지 않았대요. 왜 애를 안 썼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먼저 부활하는 거. 덜 좋은 부활이 뭐예요? 마지막에 다 부끄럽게 부활하는 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냥 예수 믿고 겨우겨우 예수 영접한 사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복음운동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헌신자하고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이 상급의 연장이고 첫째 부활이 존귀한 상급이고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그걸 소망하세요. 여러분 말씀 주어졌잖아요. 말씀 주어진 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한테 잘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존귀한 상을 다 우리가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뿌려야 돼요. 그 사람 작정해 놓으셨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겠죠. 그 사람이 예배 드리겠죠. 그 사람이 말씀 받겠죠. 나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과 함께 줄기차게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세게 안 해요. 그냥 덜 부담스럽게 해요. 준비한 전도지 다 뿌리면 이제 많은 거예요. 하여간 지난 그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지난번에 우리 이 성도님 옆집에 사는 분한테 또 갔어요. 근데 이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는 술을 이만큼 드시더라고.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가서 막 이렇게 탄핵 집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극진보단체이시더만. 그래서 저는 중도예요. 그랬죠. 중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아저씨가 인격이 좋아요. 무조건 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사장님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시니까 제가 이따금씩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혼적인 요소들의 코드를 맞춰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줬어요.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천국 백성이 되십니다. 이 핵심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리고 월요일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당집 많잖아요. 예, 그만큼 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싹오싹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묘하게 그들이 잘 맞춰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악령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왜 활동해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삶이 문제거든. 문제투성이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악령들 아니에요. 그러니 사탄판이고 귀신판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존귀한 복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가치거든. 그런데 악령들의 속임수, 악령들에게 속는 그런 무당들의 가치가 뭐예요? 물론 사람들을 그렇게 공감을 잘해. 정말 힘들겠네요, 힘들겠네요. 그런데 해결책이 뭐예요? 이거 하면 돼요, 저거 하면 돼요. 그것의 해결책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문제 해결받고 마는 거예요. 그 악령들이 그 문제 줬다가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해주면 누구를 섬기겠어요? 악령들을 더 섬기겠죠. 그게 악령들의 수법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사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들처럼 짠하고 모든 걸 뒤바꿔 주시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없을 때가 더 많거든. 그러니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 더 믿음의 강도가 그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것으로 오싹오싹하게 만들고 그럴싸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더 의지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내가 단련되길 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들의 판은 뭡니까? 악령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이 문제 가져다 주면 이 구술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구술하는데 나중에 더 왕마귀가 들러붙는 거예요. 더 거대한 문제가 오는 거야.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령들에게 잘 속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살고 우리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지체의 법을 통해 악령들은 끊임없이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듯이 24장로들이 얼마나 존귀한 은사를 누리고 있냐고요. 그 24장로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나도 잘 몰라. 하여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아니라고요. 이삭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아니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복을 누릴 가능성은 난 크다고 봐요. 중요한 건 메시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 안에 들어오면 돼. 아멘. 그리고 C번 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땅은 개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의 세상도 현실이거든요. 천년 왕국이 현실이에요? 영계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인데 재창조되어질 현실. 이런 현실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현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5만 만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믿음의 공동체, 구별되어진 성도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은 영으로 계속 존재하다가 부끄럽게 부활해야 돼요. 이것이 기분 나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천년을 믿는 것도 아닌데 강조하는 거예요. 정통신학이다 하면서. 그런데 천일왕국 존재에도 정통신학인데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안 주셨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비난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니까. 안 주셨는데 어떻게 본인 얼마나 시달리겠어.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하면 어떻게 믿음의 은사가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그럼 뭐를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야. 하여간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무당집에 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얼굴에다 뭘 많이 발라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문 사이로 이제 제가 한 소리 했죠. 제가 전단지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된 거예요. 전단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보를 전달하면서 아유, 선생님,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잖아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창조주의 자녀 되세요. 귀신에게서 빠져나오셔야죠. 이러니까 이제 그 무당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 보살집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crazy 하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소리 듣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상을 더 주시겠구나.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평안함을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누구한테 와요? 그 빈 평안함이 나한테 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서 핍박받고 전도하면서 거절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 모든 은혜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뿌릴수록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가지고 거절하면 좋겠다. 거절하면 좋겠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대로 나한테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고 실천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으로 또는 영생체로 또는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존귀하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제자를 재생산시켰습니까? 두 번째예요. 능력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다시 돌아가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 교회와 성도를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성경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있어요. 전능한 일, 놀라운 일. 여러분, 전능의 의미가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 전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일,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거든.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뭐가 벌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통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있는 인생이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싸그리 전부 다 불타가지고 죽었는데 그런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걸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없어. 우리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약점이 다 있어.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면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렇게 능력해놨는데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런 꼴을 당해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생한다. 너 뭐라도 먹어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이죠. 떡이 아니고 사실은 빵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진하게 소통이 되면 다른 통로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 가능성을 믿어요. 전능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려는 것이고 더 기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더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고가 열릴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의 이 원어적인 뜻이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레마예요. 난 로고스인 줄 알았어. 로고스가 아니고 그 레마. 놀라운 사실이에요. 능력의 말씀. 그 레마가 뭐예요? 사람들 마음판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치를 알겠죠?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판에 이미 부딪혀 박혀있는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 예수님이 이 능력의 흐레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요. 그러니 지구가 계속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0.1mm만 태양에 붙으면 아마 우리 불살라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살라질 때가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으로 돌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은하계 안에 있어요. 은하계. 얼마나 예뻐요. 갤럭시. 은하계. 이름 잘 지었어. 그런데 이 은하계도 또 다른 은하계 중심으로 또 도는 거야. 돌고 도는 인생. 그래서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그러니까 이 종교 세력들은요, 그럴싸하게 창조주의 원리를 좀 발견해서 종교를 만들어. 그걸 만들어, 그래, 인생은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이제 얼마나 철학적이야. 그러니 이건희 와이프가 원불교에 쏙 빠져가지고 돈을 얼마나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 그 원리, 그걸 진리로 믿고 그렇게 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원리예요. 자, 그래요. 돌고 돌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흐레마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기도 하면 돼요. 끊임없이 자백해야죠. 이거는 단회적인 회개와 다른 거예요. 다회적인 회개의 개념이 바로 자백기도예요.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그런 기도도 안 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걸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안 망했는데, 안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악령들의 속임수고 단결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월요일 목요일에 무당집만 전도하겠어요? 주민도 전도하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기 중앙시장 거기에 계신 분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전도지는 받더만 흑암이 많이 꺾였나 봐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만큼 아주 마귀판인 거예요. C번이에요. 이번에 C번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5, 6절 말씀에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영접해서 보장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뭐예요? 첫째 구하라는 구원,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변화,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말씀을 믿고 그 되어질 것 소망해야 소망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전능한 역사, 전능한 일이고 놀라운 일.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명한 말씀 속에서 나의 실제를 분별해야 돼요. 나니 어제 밤늦게까지 잠을 잤나 봐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차적인 이 현실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삶 자체가 고난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어. 혼자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그런데 책임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해내야 돼. 그렇죠. 이 현실 살아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치즈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치즈케이크를 어떻게 먹어? 치즈케이크 못 먹고 내 수중에 맞게끔 소보로빵이나 먹겠죠. 그래도 소보로빵이라도 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지. 아멘. 하나님 지금 채워주셨잖아. 아멘. 소보로라도 먹을 수 있잖아. 아멘. 네. 아프리카 사람을 꼭 생각해야 돼. 맞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먹지를 못해. 주여. 빽짝 말랐어. 팔레스타인 사람들 주여.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아유. 그런데 이 마귀 악령들은 감사하지 못하게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증거거리 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 그러니까 기도라도 한 시간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더 임해. 나는 그걸 또 느껴.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규모 있게 잠을 자면 돼요.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나타내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구원. 아멘.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대세인데 세계 열방에는 장로교 1%도 안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문벌주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성령의 능력보다도 공부, 학문에 빠져가지고 이 장로교가 대세인데 전 세계는요 장로교 거의 없어요. 거의 침례교가 많고 감리교도 많고 오순절이 아주 많죠. 하여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능력의 말씀, 그 레마.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판 속에 꽂혀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떤 성도들은 낙원의 복을 누릴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왕국의 복을 누릴 것이고 이렇게 성도와 그러니까 왕국의 복을 누릴 이러한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존재할 것이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그 상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길 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상의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신다면, 성령으로 세밀히 역사하신다면 그 이상 존귀한 복이 어디 있냐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잡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대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 선민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선민이 아니고 이삭도 선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잡혔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깊이 누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8, 9절 결국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결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선교적 관점에서 결국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건이 있어요. 산지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또 마을마다 복음이 다 증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우리는 그 단순하게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 말씀이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복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칭찬받는다. 네?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칭찬받는다고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영생의 복과 하늘의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 더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 29절에서 32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라 시므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때 나라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인 주님이 통치하실 마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새로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아니 영으로 존재하고 영생체가 된 사람이 왜 상에서 뭐를 먹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먹을 이유가 없죠. 영생체가. 알겠어요? 그런데 천연왕국은 영생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몸도 존재해요. 죽을 몸. 그런데 오랫동안 살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영은 먹을 게 필요 없잖아요. 사실 영생체도 먹을 게 필요 없는데 영생체는 먹을 수도 있어요. 재밌죠?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어떠한 몸이 되는지. 하여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겠다. 나의 왕국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누구한테? 12 사도들에게. 그런데 유다는
아니고 이제 마띠아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옛날 우리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했었어요. 저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왜 우리가 까불고 있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어도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죠. 이 까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까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을, 다시 말해서 나를 시험하는 과정으로서 까부는 거죠. 너 계속 나한테 까불래? 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아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네가 나누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까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성질 내게 만들고 이제 나도 나대로 이제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불고 있는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성내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들려고 계속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발견된 사람은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영계가 아닌 현실계 속에 도래할 왕국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충만하게.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기대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 충만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된 내용이 있어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 complete. 완성된 거. 로마서 13장 10절로 갑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때 완성이 바로 플레로마, 가득 찬 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누려지는 은혜 속에서 이 완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인생이 가늠하지 못하는 충만의 은혜가 있어요. 이 충만의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이 내용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아니 이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만남을 위하여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더 세밀히 간섭하시고 천만천군 천사가 충만히 동원되죠. 우리를 존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복으로 인도하시고 영육 간의 전인적인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목표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으로 세밀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바울의 간구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성령님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무한대로 쏟아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라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and read and pray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주 바울의 간구 아버지의 언제 이루시도록 성령의 소리를 준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속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도로 생성들으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고 전능한 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 아버지의 전능의 말씀 은혜만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높들이다 나타내기로 하시고 예비하신 고래 축복들에게 주시옵소서. 전쟁관의 영광 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변화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고 아버지 칭찬받은 인생 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안에 나르신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저 충만함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한 은사가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를 감에 걸으세요. 사탄아 마귀한 명령을 소멸 임수의 영들이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멸망받으러 없게 주원들이 막살나주다 성령의 불러 불살라주라. 우리 하나님이시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역사하시고 존귀한 은사 무한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자